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네,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죠? 분당중앙교회 2021년도 표 함께 외쳐볼까요? 자, 주먹 쥐고요. 시작. 새롭게 힘있게 주 앞에.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2021년도 11월 28일 주일 미랄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기쁨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믿음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믿음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믿음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믿음이 1, 2, 3, 4 난 노래하네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난 춤을 추네 온 힘 다해 두 팔을 벌려 난 노래하네 기쁨 주신 주님을 위해 난 춤을 추네 사랑 베푸신 주님을 위해 Jesus only 교회 안에 가득한 구원의 찬양 Jesus only 교회 안에 채워진 감사의 노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네 주님의 은혜가 날 감싸주시네 참을 수가 없네 표현할 길 없네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 Jesus only 교회 안에 가득한 구원의 찬양 Jesus only 교회 안에 세워진 감사의 노래 난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난 춤을 추네 온 힘 다해 두 팔을 벌려 난 노래하네 기쁨 주신
주님을 위해 난 춤을 추네 사랑 베푸신 주님을 위해 지저스 월링 교회 안에 가득한 구원의 찬양 지저스 월링 교회 안에 채워진 감사의 노래 지저스 월링 모든 만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는 보존의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려요 모든 만물 만드시는 모든 만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는 보존의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려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네, 우리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김경미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미라볼 친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은 보배로운 친구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친구들을 보면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날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부장님과 선생님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 우리 미랄부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주실 수 있도록 순간마다 분초마다 솔로몬의 지혜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의인의 삶, 고난 가운데 온전함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의 삶, 고난 가운데 온전함.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성경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자, 우리 주먹치고요.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요. 시작.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할까요? 황무지에서도 꽃을 펴요. 우리 준아 참 잘했어요. 자, 황무지가 뭐냐면요, 이런 곳이에요. 사진 보이죠? 물이 하나도 없는 곳. 사람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꽃이 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황무지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기록해 준 복음서예요. 데오빌로는 아마 로마의 어떤 큰 장군 또는 총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죠.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늠름하고 멋있는 장군이었을 거예요. 높은 사람인 거죠. 이 로마의 장군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장군 자신의 삶이 황무지같이 느껴졌을까요? 자신이 명령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따르죠. 군인들아,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은 군인들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멈춰! 그럼 멈추고요. 무릎 꿇어! 그럼 다 무릎을 꿇고요. 공격해! 그럼 다 공격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기도 하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또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돈도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병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 또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요, 데오빌로 각하, 당신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요. 그럼 데오빌로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데오빌로는 좀 편안한 삶,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는요, 한 노 부부의 이야기예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에 대한 이야기죠.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직업은 제사장이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것,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드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사장이고요. 이 할머니의 이름은요, 엘리자벳이라고 하는데요. 이 할머니도 엄청난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 두 사람은요, 죄를 진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의인, 정말 착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바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죠? 주님의,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이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요,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보세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써주는 누가가 가장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아서 연약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요,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고요. 이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왜 그렇죠? 주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행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 삶이 황무지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두 사람에게는,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삶이 어려웠죠.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 이 황무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네, 내 삶이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해도 그 슬픔을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 내 삶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화를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가슴에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친구들, 세상에는요, 착한 사람도 있고요, 나쁜 사람도 있답니다. 착한 사람은 화날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분노할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나쁜 사람은 그 삶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래서 분노하는 걸까요? 아니죠. 누구에게나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화가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화가 날 때, 또 슬플 때, 내 마음이 슬퍼졌다, 내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 환경의 여러 가지, 환경이 주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내고요, 화가 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스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는 슬픔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스가랴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 성전,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죠.
이 성전 안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 앞에 보면은 제단도 있고요. 물을 담아 넣는 큰 그릇, 물두멍이라고 해요. 물두멍도 있는데요. 이 사가랴는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이렇게 향을 피워드리는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이에요. 이 분향단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는데요. 45cm, 45cm, 90cm의 높이, 이 사각형의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드리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 사가랴인데요. 어느 날 사가랴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성전 안에 항상 하던 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드리려고 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가랴는요, 가브리엘 보면서 두려워했고요. 가브리엘은 사가랴야, 이제 너의 기도의 제목이 다 들어졌어.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사가랴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가브리엘이 얘기해요. 사가랴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정해진 날까지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가랴가 왜 이렇게 성전 안에서 분향을 하는 피워드리는데 분향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하고서는 의아해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사가랴가 나왔죠. 근데 어떻게 됐죠?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친구들,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들어졌대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게 좋은 걸까요? 이게 좋은 걸까요?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실 그 삶은요,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자신이 행복하고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이제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데오빌로에게 이제 더 깊은 신앙을 가질 것을 누가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고난도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까요? 잘 믿지 말아야 될까요? 네. 예수님을 아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실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꼭 황무지에서 꽃을 피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어려운 생활을 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가랴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기보다도 좁은 길을 가고요,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해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 미랄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결심 한번 외쳐볼까요? 자, 주먹을 쥐고요. 시작.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워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워요.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랄보 친구들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꽃을 피우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 가진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든지 꽃을 피우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꽃을 피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꽃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 귀한 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평생 사는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곳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기로 다짐한 미랄고 친구들 위에와 가정 위에,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알려드려요.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꼭 전화 신방 또는 만남의 신방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요, 황선희 선생님이십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미랄보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미랄보도 헌금 드립니다. 미랄보 온라인 헌금은요, 주보와 또 화면에 있는 계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랄보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